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창세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몇 주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4월 달이면 부활주일,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은 다양하죠. 성경만 해도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많습니다. 그 다양한 길을 걷다 보면 마치 길을 걸을 때 이 마을 저 마을 들어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도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길은 한 방향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길의 한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 그리고 또 창세기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길에 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 속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그 길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자주 이용하면서도 길의 중요성을 생각하거나 심도 있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디를 가기 전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길의 로드맵을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이 무엇일까? 또 길은 과연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길이라는, 성경에서 또 여러 부분에서 말씀 가운데서 길이라는 문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길과 매우 민첩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둔다고 봐요. 공간적 개념에서 길과 시간적 흐름에서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공간적 개념에서 보면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의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이 공간적 생각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그저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에 흔적이 누군가에 의해서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길이라고 해서 무엇인가의 제한 조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걸 길이라고 해요. 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차가 다니는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과 달리 차 한 대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길이어야 하고, 또 차 바퀴가 충분히 딛고 설 수 있는 바닥이 있어야 우리는 이것을 차도라고 합니다. 그냥 넓게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넓다고 해서 길이라고 하진 않죠. 바닥이 적어도 차 한 대가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우리는 그것을 차도라고 합니다. 이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이러한 같은 것들을 길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개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지는 길의 방향성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살아온 길, 혹은 누군가가 살아간 길.
이 길의 특성을 따지자면 육안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까 공간적 개념에서 말하는 것처럼 흔적이 남아있거나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어떠한 제한적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나 혹은 무엇인가의 그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 이전에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이 몇 주간 동안 길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서론에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 개념에서 한번 길을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좀 더 보면 하늘과 땅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이 천지는 바로 하늘과 땅, 우주를 뜻해요. 히브리어 당시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으로 성경에 표기한 것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결국 공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길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우리가 가끔씩 어느 장소나 전혀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때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언제나 내가 가던 길을 늘 이용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소한 길, 아무리 생소한 장소에 갈지라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잘 아는 그 사람이 그 길을 잘 알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 누구를 만나죠? 여행 가이드. 이 여행 가이드는 나보다 그 현지, 그 나라의 그 길에 대해서 다 능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니면 불안하거나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생소한 장소, 생소한 길을 갈 때면 마음속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저 엄마 손과 엄마 치맛자락만 잡으면 아무리 생소한 곳, 아무리 위협이 가득한 곳일지라도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걸 가르쳐주진 않았을지라도 그저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제가 충분히 느꼈다는 것. 만약 제가 어린 시절 엄마 손과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했으면 엄마랑 같이 어디를 가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이 섬에 살던 제가 아주 가끔 배를 타고 육지에 나오는 날이면 너무 신났어요. 구경거리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두려움과 불안함 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곳, 장소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시골에 살면서 어린 시절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가는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시편 139편 노년의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고백한 말씀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떻게 피하겠나이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깊은 곳에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쫓겨 호련 단신으로 그 사막 같고 그 적막한 광야에 아무도 없는 생소한 그곳에 놓여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죄로 유혹하고 죄의 결과로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었더라.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길에서 벗어나 숨었다는 것. 에덴 동산 어디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찾아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그 순간, 죄를 짓는 그 장소,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거나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증상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려는 그 방법을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해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을 시작하면 불안하거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불안한 것은 피할 수 없는데, 피할 방법이 없는데, 피할 곳이 없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려는 되지 않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길을 다니든지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는 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나 혹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올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 범사에 감사가 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개념에서의 길입니다. 이 창세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모든 인류에 주어진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영원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은 이미 진행 중에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태초는 그러므로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역사의 새로운 것을 다시 발생시켰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모든 길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길의 시작점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 시작의 끝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길의 시작과 끝도 당연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길 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작이 역사가 태동되기 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종말이 올지라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또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컵 안에 있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컵 안에 사는 어떠한 것이든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넓은 강에 풀어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이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의 끝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지극히 불신앙적 태도에서 발생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일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 시작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을 물려주셨든 상관없이 그 길의 시작과 끝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길의 시작과 끝은 같으므로 흙수저, 금수저라는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처럼 말하는 불신앙적 태도에서 발생된 것이 바로 흙수저, 금수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여기 집에서 학교까지 출발하는 길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보면 집에서 학교까지 대충 잡아도 한 6km 정도를 걸어요. 그 길을 걷다 보면
길이 한 길만 있습니까? 수많은 길이 있습니까? 수많은 길이 있죠. 수많은 개의 길이 있어요. 논길, 밭길, 바닷길, 산길, 신장로, 차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가 나는 논길로 왔기 때문에 인생이 학교가 가지 못한다 하고, 어떤 이는 차도로 신장로로 왔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 길의 시작과 끝은 같기 때문에. 학교에만 가 있다면 그 중간에 어떤 길을 걸어갔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야, 나는 논길 걸었어. 아니, 나는 신장로를 걸었어. 야, 너는 어느 길 왔니? 나는 이 밭길을 걸어왔어. 너 참 재수없다. 나는 흙 하나 묻지 않는 아주 포장된 길로 왔어. 그게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학교에 도착했느냐, 도착하지 못했느냐가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은 불신앙적 시작점입니다. 우리에게 흙수저, 금수저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연히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의 죄로 인한 그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담과 하를 유혹하기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끝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그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구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본질을 잃어버리게 해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부수적인 걸로 본질을 잃어버리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 얼마 돈이 있어? 너 얼마 큰 집이 있어? 너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 봤어?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이 길 끝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는가, 어떤 것을 모았는가, 얼마나 큰 자산이 있는가,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졌는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외모가 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세요. 내 믿음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의 특성이 있다면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그 정해져 있는 길에 방황하거나 혹은 그 길에서 이탈합니까? 길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 길 위에 걷는 이가 멈춰서거나 다른 길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길에 멈춰서지만 않는다면 그 길 끝에
끝에 그 목적지에 충분히 다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결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아니라는 필사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정치적 적들이, 이 종교적 적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만류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 8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멈춰 서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 고향 지방 지방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은 저희 사모가 사모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방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거 한번 이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모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뭘 놓고 기도하시냐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멈춰 서 있는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혹은 가시밭길이라고 짊어질 것이 많기 때문에 멈춰 선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고 만약 그와 같다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고향 지방에 은혜로운 지방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며 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일생의 길을 걸어가며 발견하고 잡아야 될 것이 세상의 부유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 기간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이거나 아픔이거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올지라도 그 길에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지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회무의 절차를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해방하려 낙한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길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거룩하신 예수